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첫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첫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가서는 성경에 들어가는 게 맞다, 안 맞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책입니다. 성경답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이런 남녀 간의 사랑 노래가 그럴까, 형이상학적인 이런 사랑도 아니고 굉장히 좀 직접적인 낯이 붉어지는 듯한 표현들이 막 들어있는 책이 왜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빼야 된다, 아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써진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성경이 기록된 것만큼 이렇게 66권이 되어서 우리 손에 들어온 그 형성 과정, 성경의 편집과 형성 과정에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아가서는 그렇게 이거는 성경답지 않다, 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왜 성경이 됐냐면 수많은 세월 동안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이건 하나님의 책이다, 여러 책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선 아가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원 제목은 쉴 하쉬림인데 이 말은 노래들 중에 노래라,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라. 그런데 우리말은 한문으로죠, 아가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자가 굉장히 어려운 아자더라고요. 노래 가자는 쉬운데 이 아자가 무슨 아자인지 보니까 초오 아자입니다. 초오가 뭐냐가 봤더니 그 독풀이더라고요. 예쁘게 생긴 독풀인데 옛날부터 그게 무슨 까마귀 부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글자에 온부리 까마귀 아자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쓰지도 않는 이 어려운 단어를 왜 하필 갖다 썼을까? 그냥 사랑의 자를 써서 애가라 그러든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가라 그러든지, 미가는 또 따로 있구나, 안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쓰지 왜 하필 이 어려운 한자를, 쓰지도 않는 한자를 갖다 놨을까? 이 아자는 이런 뜻 외에도 일반적으로 쓰기는 우아하다라는 우아할 아자더라고요. 그것도 뭔가 좀 품이 있고 우아하고 멋있고 세련되고 은혜롭고 그런 포근한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을 뜻하는 아자입니다. 그래서 노래, 아가 이렇습니다. 우아하고 품이 있는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그런 의미로 이 아자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라, 이렇게 우아한 아름다움의 노래, 그런 의미. 이제 원뜻대로는 그냥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 왕과 당시 최고의 왕, 당시 앞뒤 역사를 통틀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왕은 다윗 왕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누린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최고 권력자 솔로몬이 촌여인, 얼굴도 까무잡잡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과 최고의 왕 솔로몬의 사랑을 오페라 형식으로 노래를 한 겁니다. 이 가사 그대로 오페라 만들어도 됩니다. 남자가 뭐 아름답도다 그대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 또 여자가 막 하겠죠.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노래 가사입니다. 내용: 솔로몬과 향촌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에 대한 오페라 형식의 찬가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당대 최고의 지도자, 통치자 솔로몬 왕과 향촌 출신의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기쁨, 사랑의 성숙 과정을 보여준다. 가장 고귀한 신분인 솔로몬 왕이 가장 보잘것없는 신분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뭐 이런 내용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냥 사랑 노래로 끝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읽으며 이 시를 읽으며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두 명만 그러면 그러고 지나가겠는데 시대를 거쳐오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막 강렬하게 느끼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한 책이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여러분도 이 사랑의 노래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을 보고 감동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이나 좀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 같은 것을 이 아가서를 읽으면 느낌이 또 전혀 다릅니다. 마음에 참 다가오는 느낌들이 있어서 이 아가서는 이 옛날 말이라 어렵기도 하고 전부 다 뭐 길지 않아서 읽으면 좋은데 이거를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내 직분이 있는데 내 성경 한번 안 읽어서 되겠나 이랬고 숙제하듯이 읽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맛있어서 꿀보다 달아야 되는데 자꾸 책임감으로 억지로 읽다 보면 이것이 짐이 돼버립니다. 말씀이 짐이 돼버리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성경 재미있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제가 이 자료에 소개해 드린 아가서에 조금 이게 문장이 마음에 탁 다가오는 이쁜 문장들 몇 개만 읽고 넘어가고 참 좋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읽은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원초적 본능이자 에너지의 원천인 지순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선민 사이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노래했다. 하나님의 아내로 불린 구약 선민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 교회 성도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열적이고도 지순한 사랑의 시작으로부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처음 만나고 사랑하게 되는 순간부터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사랑이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과정을 오페라 형식으로 노래를 했고, 중간에 위기가 옵니다. 둘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헤어져 떨어지게 되어서 서로 간절히 찾는 과정도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만나 결혼을 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 그 결혼을 기준으로 결혼하기 전은 전반부, 연애 과정, 결혼한 후는 후반부,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1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 이전 연인이었던 시절 두 사람의 열렬한 밀회, 벅찬 그리움, 마침내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다룬다. 후반부 5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 갓 결혼한 신혼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소한 문제로 일시적인 갈등도 생기고, 그러나 갈등을 극복하고 보다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결국 행복을 선언하는 단계에 이른다. 사랑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전반부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 그 전에 1장 1절부터 한번 펴보시면, 다른 성경에는요 이렇게 괄호 열고 여자, 괄호 열고 남자, 이렇게 노래하는 걸 여자의 노래, 남자의 노래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그걸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읽으면 뭐가 뭔지, 사랑에 서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절은 표제죠. 이 책은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부른 노래 중에 노래라, 이렇게 해놓고 1장 2절부터 여자의 노래가 나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처음부터 키스가 나옵니다. 강렬하여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도다. 뭐 어떤 여자든지 당신을 보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노래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8절은 남자가 노래합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가슴이 사르르 떨려오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계속 이 동그라미가 있지만 계속 남자 노래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겠구나. 비유를 뭘 이렇게, 여자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 잘 빠진 말에 비유했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뭔가 이 개역 성경이 서던 이 시대에, 우리가 오래전에 번역을 했잖아요. 그 시대 문장으로 뭔가 이쁘게 멋있게 쓴 것 같은데 지금 듣기에는 좀 거칠죠. 매끄럽고 아름답고 사르르 넘어가는 사랑 노래 같지는 않은데 그런 내용입니다. 원어로나 영어 표현으로나 새로운 번역으로는 그런 부드럽고 아름다운, 감미롭고 살살살 넘어가는 사랑 노래인데 느낌이 조금 안사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갖고 올까, 공동 번역하고 들고 올까를 고민을 하고 책상 위에 올려놨다가 안 갖고 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갖고 오면 길어집니다.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가고 나중에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다 해서 그냥 왔습니다. 12절은 여자의 노래.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나의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여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 화송이로다. 남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제 요건 조금 간질간질하지요. 이 아가서는 속이 간질간질한 책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근데 그러면서도 이 사랑 노래를 하면서 상당히 우아하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아할 아가서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오페라니까 합창이 나옵니다. 또 뒤에 서 있는 코러스들이 오 아름다운 사랑이요 하고 막 같이 노래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 표제와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 부른 찬가, 왕의 궁정에서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내용, 이 2장 7절까지 나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오 당신은 비둘기 같다, 당신은 준마 같다, 뭐 같다, 뭐 당신의 향이 아름답도다, 뭐 향기롭고 어쩌고 뭐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1장 12절에서 2장 7절은 서로 만나 미래의 기쁨을 만끽하는 두 연인의 심경이 삼중교창,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삼중교창이란 말, 서로 교대하면서 이 삼중으로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노래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표현하는 그런 내용. 2장 8절에서 3장 5절, 난관을 극복하는 두 연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헤어져 있습니다. 2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떨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별 상태에서 남자의 노래입니다. 뭔가 여인의 음성이 어딘가에 들리는 것을 딱 듣고 사랑하는 자의 음성,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여인의 음성은 온갖 소란한 속에서도 그 소리가 딱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뭐 또 뭐 사슴과 같고 뭐 같고 또 이렇게 합니다. 뭔가 떨어져 있습니다. 헤어져 있다가 서로 간절히 찾는 이런 내용들.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는 오랜만에 재회한 두 연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연모의 노래가 나온다. 그런데 미래를 즐기며 기쁨을 만끽하던 두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헤어져 있고, 술람미 여인은 한적한 곳에 머물고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이 노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 여자의 노래입니다.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찾는 거죠.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만나요. 우리가 만나야지. 왜 이렇게 숨어 있는 것처럼 만나지를 못합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겁니다. 두 연인 사이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한층 더 발전되고 있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장 12절을 보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계절을 비유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봄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창 감정이 좋아서 연애 편지가 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계절의
변화에 연계를 시키고 이것은 두 사람의 사랑이 열매 맺기까지 견뎌야 할 어려움, 아울러 만물이 생동하는 봄과 같이 따사롭고 평화로운 날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솔로몬은 마침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이걸 청혼이라고 봐야 할지 일어나 함께 가자. 왜냐하면 그 다음에 결혼한 모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청혼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은 청혼에 대한 수락의 표시로 솔로몬에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줄 것을 청혼을 허락하는데 반지 주세요 하지 않고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15절 여자의 화답,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이 청혼에 대한 여자의 화답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저는 이게 뭔 소리인지 도무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청혼을 수락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솔로몬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매다 만난 술람미 여인의 애틋한 연모의 노래. 이 문단은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꿈속에 꿈꾸고 있는 겁니다. 꿈에 솔로몬이 나타났는데 그대요 하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뭐 이런 드라마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찾았고 뭐 이런 내용, 꿈의 내용입니다. 자료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매다 만난 술람미 여인의 애틋한 연모의 노래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본 일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을 그리워하며 찾아 헤매는 술람미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이 묘사된다. 이거 여러분 1, 2, 3장 다 공부하듯이 읽을 책은 아니구나 하는 걸 벌써 느끼셨죠?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솔로몬과의 결혼을 앞두고 혹시라도 솔로몬과의 애정전선에 이상기류는 생기지 않을까 하고 염려와 함께 한시라도 속히 솔로몬과 결혼을 통하여 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청혼했고 받아들였고 이제 곧 결혼하는데 이제 긴장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3장 6절 5장 1절까지 사랑의 결실입니다.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에 이름으로써 그들의 애틋한 사랑이 결실을 맺는다. 3장 6절에서 11절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부부로 맺어지고 마침내 세상의 축복 속에 올리게 된 결혼식의 장엄하고도 즐거운 전경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 합창을 통해 묘사되고 있고, 3장 11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결혼날이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아름답게 성장한 신부를 보며 부르는 신랑 솔로몬의 찬가가 나온다. 그리고 4장 8절에서 5장 1절에는 첫날 밤을 맞이한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교창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후반부 여기까지가 이제 결혼하면서 결혼했습니다 까지고, 후반부 5장부터 8장까지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갈등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갈등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갈등을 극복하고 사랑이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부부싸움 했어.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혼이 나가.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부부 싸움에도 여러분 집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남자가 지금 집을 나갔네. 이거 어디 갔는지. 여기는 뭐 솔로몬 왕궁이 있고 하니까 돌아가 버렸겠죠. 그 다음에 5장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인이 한 수 접었네. 아내가 양보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은 합창이 나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네가 뭘 모자라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 싸움을 부추기네.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뭘 그렇게 볼 게 있다고 그렇게까지 정말 그토록 사랑합니까? 소리 빽 지르고 남자가 나가버렸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합니까? 하고 합창하는 겁니다. 지금. 위기가 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장 2절에서 8절 한번 넘어갈까요? 남의 부부상 이거 이렇게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등등등 그러면서 뭐 그 특별한 표현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조금 다른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표현이기 때문에 뭐 여기 보면 호두나무 동산에서 다시 만나고 만나면 좀 멋있는 데서 만나죠. 호도동산에서 만나요. 또 그게 뭐 향기롭고 우아하고 귀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장 10절에서 8장 4절 1번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성숙해진 술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 이 부부 싸움의 갈등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한층 그 사랑이 성숙해졌습니다.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7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의 노래입니다. 이제 돌아왔나 봅니다.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걸 다시 확인하고 11절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나들이 가자는 이야기네요.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부부가 이 아름다운 데이트를 하자는 겁니다. 포도원 움이 돋았는지 끝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뭐 등등등등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장 5절에서 14절 마지막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짙어지고 성숙해지고 행복을 누립니다. 부부가 술람미 여인의 친정을 방문해서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을 회상하며 둘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면서 행복을 선언하는 우리 사랑 이대로 영원하리라. 끝 커튼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진한 용어로 아주 강렬한 용어가 나옵니다. 8장 6절에 보면 여자의 노래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이 표현을 식구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책의 제목으로도 썼고 사랑 노래에서 아가스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까? 허무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삭막해지고 힘들었던 이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결과와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 성령의 감동이 있다. 마음이 허해졌던 사람들이 이 책을 보다가 성령의 강한 은혜를 느낀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당당히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사야서를 할 텐데 이사야서는 한 번에는 못하고 좀 나눠서 할 텐데 그 뒷장에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도록 제가 아가서의 내용 그리고 좀 특이한 묘사들
그 다음에 유명한 문장, 어구들을 이 주석에서 나와 있는 뽑아놓은 것을 제가 그냥 복사해 왔습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이렇죠. 표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봤고요. 1장 2절에서 5장 2절까지 거듭되는 연정의 토로, 사랑의 결실, 서로 사랑한다 하다가 결혼했습니다까지. 그 다음에 5장 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랑의 갈등이 있었고, 부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성숙하며 뜨거운 사랑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 중간에 지금까지 쭉 살펴본 그 내용들입니다. 서로 찬가, 연모의 노래, 결혼식, 사랑의 갈등 극복, 그리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술람 여인에 대한 비유, 이런 비유들이 나왔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 솔로몬의 휘장 같고 바로 병거의 준마 같고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화 송이 같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고 노루 같고 어린 사슴 같고 등등 풍부한 생산력.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건강하여 해산을 많이 하고 아이를 다산할 수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고 아름다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쌍태를 낳은, 쌍둥이 낳은 양 같구나.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종려 열매송이 같고 주렁주렁 알차게 열린 포도송이 같구나. 그 다음에 순결에 대한 모사 등등. 그 다음에 아가서의 유명한 성구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뛰어난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솔로몬의 아름다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내 입이 달았구나. 등등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유명한 구절로 실제로 이제 문학을 하는 분들은 이 구절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과 사실 사람 안에 심어놓은 남녀 간의 사랑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든 원초적인 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이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지만 남녀 간의 사랑은요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완전히 상관없던 사람들이 딱 만났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고 네 몸을 내 몸같이 내 몸을 네 몸같이 부부는 무촌입니다. 이런 관계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신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 가장 추해집니다.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뜨거운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지 물론 그렇다고 또 사랑은 변하기도 하죠. 이 사람 사랑하다 마음이 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진실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관계도 없고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관계를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배우자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연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로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감동이 되고 이것이 선순환을 일으켜서 굉장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간의 이 아름다운 사랑들을 건강하게 귀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